예, 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받는 이 히브리서의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은 가는 데마다 쫓아와 가지고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 선생님을 이렇게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느냐? 작자 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유대인 중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아니면은 또 누가 기록했을 것이다. 여러 말이 있는데요. 근데 보통 얘기로는 그냥 바울 선생님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제사가 아직 자유롭게 드려진 시대에 기록된 글이라 그래서 성전 파괴가 AD 약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졌는데 그 전에 약 한 64년경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는 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중에 1장에서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고요. 10장 19절에서 13장 25절까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 전체 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전체적인 서론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계시의 두 종류의 방식, 그리고 이제 2절에서 4절까지는 아들이 뛰어난 지위와 역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5절에서 14절까지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작은 그 A로 간다면 유일무이한 아들의 지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가 어떤 지위인가, 그 다음에 6절에서 12절까지는 아들이 소유한 왕권과 창조의 능력,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까지는 먼저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자다. 이것을 히브리 1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창조에 깊이 관여하셨고 창조된 모든 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시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유일한 그 구원자시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서 1장 전체의 내용이 다 구약의 시편이 어디 이렇게 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를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구약의 레위기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완성이 누구냐? 제사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있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공격 속에서 견디기가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아가지 마. 그게 전통적인 예식과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완성했기 때문에 그걸로 가봤자 소용없어. 그러면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이제 그 모세도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른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 레위기서에 얘기하는 그 제사 제도 속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메시아가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할 것들을 이제 그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율법은 누가 줬느냐? 모세에게 천사가 와서 전달해 준 말씀이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곧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우리 이성과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도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를 해결하시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는 디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심을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초부터 하나님께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세계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아이오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시대로도 번역하고 세대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세대를 번역하는 아이오노복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이오나스는 본래 시간적인 의미를 지니나 본절에서는 우주 세대로 해석돼 우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존재의 근원되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했고 그로부터 창조됐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고 골로새서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율법도 모르고 구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누가 했느냐? 사람들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 아니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영광을 독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광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파우가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빛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빛.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 자체 근원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빛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은 근본이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요거는 조금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체는 그 존재 자체. 그래서 이거는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히포스타세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철학적인 용어로서 사물의 하부에 있으면서 그 사물에 존재하게 하는 실제를 가르치는 걸 본체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형상을 헬라어로 카라크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긁어 표시하다는 뜻으로 동사 카라수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카라크테르는 문자적으로 표식이나 인장, 같은 모양을 복제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는 본체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도장과 같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래요? 너희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안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래서 이 본체, 하나님의 그 본체 자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이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로 말미암아 구약의 불완전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이 우슬조로 씻겼던 그것은 어떤 모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얘기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고 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간에 막힌담이 없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완성자이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다는 내용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하나님이 어떤 천사들에게 어떤 누구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 그 원수의 발등상을 밟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난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는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유대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곳에서 떠나지 마라.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아주 탁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남은 헬라어로 크레이트론인데요. 우월한, 보다 탁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천사한테 기업을 준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기업을 줍니까?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을 받으시고 입양된 우리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 기업을 받는데 오늘 낮에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처럼 사단과 연결되어 있고 죄악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죽어지고 끊어지지 아니하면 기업을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어떤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 시편 2편 7편에 보면 넌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맏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포함한 온 우주 오이쿠메넨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천사를 숭배하는 골로새서에도 이게 있었고 여기에도 아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를 바람의 사역자로 삼았다. 여기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셨으며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했고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04편 2절에서 7절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의 깊은 바다를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는 사역자, 불꽃, 바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창조된 그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하며, 여기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래, 주의 보좌는 영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편 45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게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이 히브리서를 쓰시는 분이 그대로 갖다가 인용해서 쓰고 이제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인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천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야. 그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야. 그분은 빛이야.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천사들로부터 경배받게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는, 이 세상은 공평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홀은 막대기는 곧은 막대기로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정의롭고 바른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공평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통치하시는가? 지금도 통치는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가 이 세상에 같이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죄를 버리는 세상이고, 그리고 사단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죄를 쌓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아들로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이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공평과 그게 확실한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와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불의함도 없고 불법도 없고 이런 어떤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근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왕국을 아버지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게 이제 공평한 나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저런 자들을 벌하지 않고 그냥 둬. 근데 그들은 그 바로처럼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격동한다 그랬어요. 격동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한다. 그게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단어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에 10분을 걷는 것도요, 몇 번을 결단해도 걸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생활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우리의 생활의 태도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지는 것.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려면 앉아서 궁뎅이 붙이고 있어야 돼요. 뭔가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즐거운 일 아닙니다. 쓰레기 버리는 일은 힘들어요. 노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버리는 일은 죄보다 더 부패하고 썩고 문드러진 것을 버리는데 어떻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공평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그 아버지의 영광 안에 살기 위해서 지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대서 모으는 것은 도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 동료들보다 승하게 뛰어나게 하셨도다. 근데 동료들이 그 헬라어로 메토큐스라는 단어인데 동참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일에 우리 동참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02편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판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게 시편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태초에, 그래서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고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다.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성과 만물에 대한 주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실 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단계를 들어가야 주권과 통치가 인정이 되어집니다. 이게 회개만 해가지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가 금방 알아지지 않아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 그게 이제 처음 회개해가지고 주권과 통치도 모릅니다. 한참 기도해서 들어가 보면 내가 월권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야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열매만 따가지고는 절대로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시작인 거예요. 내 삶의 열매를 버리는 거지 그게 자기 부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땅의 것은 이제 연대가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은 없어지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창조된 것은 나중에 이제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천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너는 내 옆에 앉으라. 여기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리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근데 사람들이 숭배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보다 우월한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시편 110편 1절에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리스도께 스스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나타나지만 천사들에게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너 이랬으니까 내 옆에 앉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 천사는 영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다. 그랬다가 이 단어로 찍혔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에게는 천사장이 있으면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는 거 맞아요. 천사장, 가브리엘, 또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리는 영, 천사들도 있고 이게 전달해주는 천사.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천사가 왔을 때 저는 그 다니엘서를 보면 참 다니엘은 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다른 경우는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요. 에스겔 같은 경우도 그발강가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사야도 성전에 앉아서 걱정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근데 다니엘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면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이가 다니엘의 청소년기의 나이예요. 10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가장 연약한 게 뭐예요? 먹는 거 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헌신. 청소년들에게 정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이거 줬니? 네 목숨 나한테 내줬니? 그래, 내가 이걸 너에게 줄게. 하자마자 한 것이 아니라 며칠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를 줘요. 주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올 때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 때 반드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가지고 같이 세 개를 해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어냅니다.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한테 뭐라 그래? 크게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어느 성경을 봐도요, 크게 은총을 받은 아무개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생의 삶을 책임져주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어려운 상황 시대 가운데 들어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에 관한 그래서 그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본체야. 근데 그가 인류의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 그분만이 높임을 받고 그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히브리서 1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눈먼 거, 가련한 거, 그리고 벌거벗은 거. 이거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가련한 걸 부유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또 흰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눈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그러면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너로 더불어
교제한다. 먹고 마신다. 그러면 내가 내 우편 보좌에 너를 함께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어디서 얻는가요? 천상에 가서는 못 얻어요. 이 땅에서만 성취하고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많이 내셔도 돼요. 우리가 헌신을 하면은 이 하나님의 부유가 옵니다. 그러나 이 헌신을 해서 하나님의 부유가 오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를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개 다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인격,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 설명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